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레데 섬의 험난한 사역 현장에서 복음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진리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주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의 질서를 바로잡고 각 성읍에 신실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분노를 멀리하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의로워야 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수호하여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진리의 길을 온전히 보존해야 마땅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타락한 성품을 경계하며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것을 명합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가증한 자들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성품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 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권면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거룩한 행실로 젊은 여성들을 가르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을 돌보는 지혜를 전수하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신중함을 권면하고 모든 일에 선한 본을 보여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수 없게 하십시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훔치지 말고 오직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어 복음의 위력을 증거하십시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세상 정욕을 버리고 복스러운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오직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정욕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선한 일을 힘쓰는 일에 전념해야 하며 무익한 변론이나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고 이단에 속한 자는 멀리하십시오. 바울은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나누며 모든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맺습니다. 그레데 섬의 웅장한 백색 산맥은 고대부터 신화와 역사가 숨쉬는 장소로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의 험난한 지형을 상기시킵니다. 지중해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해안가는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그레데인들의 강인하고도 거친 성정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 크노소스 궁전은 그레데인들의 찬란했던 과거와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이곳의 유적들은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그레데인들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종교적 배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돌벽에 새겨진 고대 법률들은 그레데 사회가 엄격한 질서를 필요로 했음을 보여주며 사도 바울이 왜 지도자 세우기를 강조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레데인들은 당대에도 거짓말을 잘하는 이들로 악명 높았으며 이는 에피메니데스와 같은 시인들의 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은 당시 그레데인들의 도덕적 타락과 정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친 기질을 단적으로 묘사합니다.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가득 실은 상선들이 분주히 오가던 그레데의 항구들은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상 교통의 발달은 복음의 전파를 가속화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방 종교와 거짓 교사들이 유입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미항 근처에서의 머무름은 바울이 그레데 섬에 대한 선교적 비전을 품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바울의 곁을 지키며 복음의 본질이 율법의 준수가 아닌 믿음에 있음을 온몸으로 입증한 인물이었습니다. 장로의 첫 번째 자격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완벽함을 뜻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인격과 도덕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에서 충실함을 입증하는 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리더십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감독을 하나님의 청직이라 칭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지도자는 대리인임을 잊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청지기적 삶은 물질적 유혹이 가득했던 고대 항구 도시에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행은 단순히 친절을 넘어 낯선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선행을 좋아하는 마음은 율법적 의무감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화된 인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함을 뜻하는 헬라어 소프로는 디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미덕으로 정욕을 조절하고 분별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미덕은 특히 충동적이고 거친 기질을 가졌던 그레데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변화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신중함을 뜻하는 헬라어 소프로는 디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미덕으로 정욕을 조절하고 분별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할레파라 불리는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의 자유를 훼손하고 다시 율법의 굴레로 성도들을 끌어들이려 시도하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입을 막으라고 명하며 인간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선포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사물의 본질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자들은 거룩한 것조차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바라보기에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나이든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절제와 경건은 인생의 황홍이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영적 품위이자 성숙의 표징입니다. 그들의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이고도 견고한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이 보여주는 거룩한 행실은 공동체 내부에서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며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험담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 젊은 여성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젊은 여성들의 헌신은 가정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돌보며 인자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충동적인 혈기와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는 신중함을 갖추어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는 청년들의 열정은 정체된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생명력을 증거하게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단순히 옳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언어 습관을 포괄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변증은 논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하고도 정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의 종들은 사회적 지위는 낮았으나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됨으로써 그들의 성실한 삶은 주인의 마음을 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종들의 태도는 복음이 계급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이에게 구원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선포는 복음의 보편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 중 하나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십니다. 복스러운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은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정욕이 아닌 하늘의 영광에 고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가장 의미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도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단순히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태도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인격의 힘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마음은 우리 또한 허물 많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겸손함에서 비롯되며 이는 복음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정욕의 종이었으며 시기와 악독을 일삼았던 가증스러운 존재들이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과거에 비참했던 상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죄인들을 향해 긍휼의 시선을 가질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분의 일방적이고도 신실한 긍휼에서 비롯된 선물이며 이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정결케 하며 죄로 오염된 양심을 씻어내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신 것은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지 않고 넉넉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풍성한 성령의 임재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당당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로서의 권위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써야 하며 이는 단순히 도덕적 행위를 넘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에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은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고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무익한 행위들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단호한 명령은 공동체의 신앙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마지막 조치입니다. 거칠고 방탕했던 그레데인들이 복음을 듣고 신중하고 절제된 인격자로 변화된 사례들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보여준 영적 리더십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건강한 신앙 전수를 가능하게 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바울이 명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라는 가르침은 초대 교회가 교육과 인격 형성의 공동체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신앙 교육은 외부의 거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사회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도의 사회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용과 온유함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주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며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유한한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바울의 권위 있는 책망과 권면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영적 리더십의 근거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에 반사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웅변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맞이했던 그 겨울은 그의 선교 인생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사역의 마무리를 준비하던 깊은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의 복음화를 완수한 후에도 주변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히며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디도서의 가르침은 그레데 섬의 강력한 기독교 전통을 수립하게 했으며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앙인을 길러내는 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서신은 교회 역사 속에서 목회자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으며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지침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디도서는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론과 교회론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정수가 압축되어 담겨있는 보물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이 보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이라는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 바울이 디도에게 명했던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빛이 그레데 섬을 비추었듯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온 땅 위에 영원히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격, 세대 간의 조화, 은혜를 통한 양육, 그리고 선한 일을 향한 열망은 디도서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영적 유산들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성품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 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권면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로의 첫 번째 자격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완벽함을 뜻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인격과 도덕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에서 충실함을 입증하는 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리더십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감독을 하나님의 청직이라 칭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지도자는 대리인임을 잊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는 실력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권위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이고도 견고한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이 보여주는 거룩한 행실은 공동체 내부에서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며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됩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변증은 논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하고도 정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은 이 땅에서의 경건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설레고도 거룩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기독교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초대 그레데 교회에서 여성들의 헌신적인 사역은 복음이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명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라는 가르침은 초대 교회가 교육과 인격 형성의 공동체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론과 교회론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정수가 압축되어 담겨 있는 보물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이 보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단순히 옳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언어 습관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단순히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분의 일방적이고도 신실한 긍휼에서 비롯된 선물이며 이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정결케 하며 죄로 오염된 양심을 씻어내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풍성한 성령의 임재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상속자로서의 권위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에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단호한 명령은 공동체의 신앙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마지막 조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사회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도의 사회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주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며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유한한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바울의 권위 있는 책망과 권면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영적 리더십의 근거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에 반사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웅변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의 복음화를 완수한 후에도 주변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히며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그레데 섬을 비추었듯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온 땅 위에 영원히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레데 섬을 비추었듯이 그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도서의 깊은 영성과 실천적인 교훈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큰 힘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